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같은 길을 명하셨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바단 아람으로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 돌베개를 베고 또 그 곳에 가서도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왜 바단 아람으로 갔는가? 그는 왜 평안과 안정 또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뜻 때문이죠. 1절과 2절을 보면은 28장, 우리가 2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신 약속이 있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면 안 되고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장자권으로 많은 재물과 또 유산을 상속하겠습니까? 또 그 낯선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1절과 2절은 전혀 복을 받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명령인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혼자 떠나는 야곱은 결혼이 늦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할지 모를지도 모르는 낯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명령과 뒤에 축복의 선언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겠대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내려온 축복이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축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런 축복이 주어지죠.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늦은 나이에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여인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게 되고 또 그곳에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곳에 거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나눠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러면 우린 망할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갔느냐? 왜 그 길을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느냐? 그 길이 참된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길을 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참혹한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33장 18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가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왔다. 자, 그리고 그가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땅이 전혀 없는 소유가 있을 수 없는 그곳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제단 이름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론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지만 이게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신 이름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거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까지 오늘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중간 아까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받단 아람으로 가지요. 그것은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불안정한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것 같은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기적적으로 그가 안전히 귀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한 채로 받단 아람으로 갑니다. 결혼을 해서 큰 가족을 이룬다는 거 지금도 복이지만요. 과거에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녀들이 노동력이고 자녀들이 재산이던 시대. 여러분들 지금 반대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성경과 전혀 반대죠? 자녀 한 명 나면 뭐예요? 그게 내 고생이고 노동력이 아니라 내 노동이고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한 명당 얼마씩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돈덩어리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가 번성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풍성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지 자 하나님께 하신 약속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자식 몇 명 낳았죠? 아브라함이? 1명. 그죠? 그것도 100세가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뭐라고요?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삭, 그도 결혼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또 게다가 아빠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기적적으로 임신하지 않는데 기도해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하나, 둘 낳아가지고 언제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은 정처 없이 받단 아람으로 떠났지만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이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처음에 받단 아람으로 갔을 때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상당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는데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시력이 0.1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시력을 왜 얘기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했으면 아주 크게 성공했을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안 줘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리 둘째 딸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무료 봉사하게끔 합니다.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뭐 예전에는 신부 얼굴 못 보고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러죠. 또 뭐 한 번 보거나 그렇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이제 결혼식을 하고 보니까 정작 자기와 결혼한 사람은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머리를 쓴 거죠. 시집 못 갈 것 같은 딸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을 또 일시킬 수 있다라는 이건 이 라반의 대단한 그 비즈니스적인 사고죠. 그래서 그 레아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따지겠죠.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결혼하는 건 없다. 언니를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동생은 어떡합니까? 결혼을 시켜줄 테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이 라헬 때문에 일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의 가정은 아마 조금 복잡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이제 레아에게는 실바 그리고 라헬에게는 빌하라고 하는 그런 여종도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좀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반대로 레아에게 많이 주시고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다. 야곱이 뭐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아주 큰 대가족의 아버지, 조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뭐죠?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경쟁심을 이용해서 큰 가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진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과정, 그것은 참 기적적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베크시타에 샀다. 아까 우리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얻게 되었는가? 20년 동안 라반이 자기 조카를 통해서 아주 큰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라반이 놔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게다가 첫 14년을 임금 없이 이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준다 하고 안 주고 준다 하고 안 주고, 사실 야곱은 가족들을 부양해서 독립할 만한 그런 재산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은 어때요? 야곱이 오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물론 이 약속은 이미 예전에 주어진 거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약속을 했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30장 27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라반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란 얘기죠. 여기 있으란 얘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재산도 아들들에게 잘 관리하게 하고 그에게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가를 하려면 자기의 가족들과 양떼 먹일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넷이고 자녀가 12에다가 딸들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나간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삼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갔어요. 여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 31장에 나오죠. 그 도망을 했는데 삼촌에게 들켰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삼촌이 말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했지만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기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삼촌은 놔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도 있죠. 또 아내들도 있죠. 또 양떼들도 끌고 가야 되죠. 아니, 말 타고 온 사람을 따돌릴 수가 있습니까?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게다가 자,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칩시다. 삼촌에게서 떠나서.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누가 기다린다고요? 에서가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그 에서 3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야곱이 형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러 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라는 거죠. 이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죠.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저는 야곱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빠가 바단 아람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돈도 한 푼 못 벌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들은 많은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자니 삼촌도 방해하고 야곱의 형인 에서도 그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늘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보니까 계속 좁았으면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성경에서 좁은 길을 갔는데 역시 좁았어. 다 죽었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사랑했어요. 내가 손해봤어요. 양보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갔어요. 근데 손해만 보다 죽었어요. 그럼 그 길 가겠어요? 네, 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손해볼 거라고 계산하는 사람은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자체, 사랑의 길을 가고 겸손의 길을 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자체가 믿음이다 이겁니다. 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제는 누가 응답할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삼촌이 야 조카니까 잘 돌봐줄게. 나는요 삼촌 조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삼촌이 조카를 엄청 잘해줬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상대방을 쓰려고 하죠. 오갈 데 없는 야곱. 삼촌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데리고 밥 먹여준 것만 해도 이미 품삯을 준 겁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니까 여러분의 앞길 비전을 쫙 인도해줘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상사들이 아이고 저거 뽑아준 게 어딘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이렇게 직장 찾기가 어렵고 오갈 데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 소중한 사람을 뽑았으니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가 앞에 비전을 찾아가고 커리어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내 생각과 다르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는 가서 열심히 사랑했는데 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돌아오려고 하니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억울합니다. 아니 야곱이 장자권을 살려고 형한테 개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얻은 게 뭡니까? 실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팥죽으로 팔고 열심히 요리에다 바치고 나름 수고했잖아요. 심부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얻어진 건 없습니다. 오늘 베크시타의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사실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삼촌이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재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절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죠? 삼촌이 주었나요? 야, 너 내 조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한 달 일하면 양 한 마리 줄 때 넌 세 마리 줄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딸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윤호동 무임금을 시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과 단판을 짓습니다. 뭐죠?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만약에 점나고 아롱진 것, 점배기들이 태어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양들을 많이 봤지만 난 점배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외국에 가서 양을 봤을 때 이게 거의 대부분 하얀 양이지 점배기 양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여러분 한 걸까요?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 이렇게 매출이 나고 회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좋습니다. 저도 무임금으로 일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엄청나게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많은 매출이 생각 이외로 나면 거기에 인센티브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기본급은 없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난 새끼들, 아롱진 새끼들을 주신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그래도 삼촌 그거 재산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내 양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원래 삼촌은 왜 그 약속을 했죠? 그런 양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한 거죠. 그죠? 그렇게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약속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센티브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겼어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고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겠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갈 때 이제 라반은 뺏어올 생각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원래는 잡아가지고 다 뺏으려고 갔는데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뻘쭘하죠. 그죠?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야, 이 소중한 자녀들 내가 인사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용돈도 줘야 되는데 왜 그냥 갔니? 섭섭하게.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말하죠.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왜 도망갔냐 이랬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다 왜 한 거예요? 지 좋으려고. 여러분 보니까 뭐 생긴 거는 좀 떨어져도 열심히 일해서 나는 먹여 살리겠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마저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 안에서 이 형제가 정말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결혼합니까? 부모도 요새 그렇게 책임 안 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라반과 에서는 세고 셌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세고 셌다고요. 주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놓고 돈 하나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돈 줬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구든지 돈을 벌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생기죠.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에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맨날 일만 시키고 장자권 팔으라 그러고서 실제로 누가 차지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옆에 딱 차지해가지고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의 이익이 자기의 이익과 맞을 때는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의 이익이 여러분의 이익과 맞을 때, 그러나 양쪽 집안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맞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돈 많어. 니네 부모님이나 줘. 이런 와이프 보셨어요? 이런 남편 보셨냐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어버이날 때 고기 안 드셔도 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드셨어. 내가 많이 봤어. 너희 부모님을 드리자. 이런 분들 봤냐고요. 벌써 집안 문제만 딱 나오면 결혼하기 전부터 왼수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 원망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을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게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동역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만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 남편도 이기적인 죄인이거든. 난 내 아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돼. 안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뭐가 더 이상해요? 자기 부모님만 위하는 게 이상해요? 남의 부모님 위하는 게 이상해요?
자매부모는 위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뽑았는데 아유 필요할 때는 쓰려고 하더니 안 필요할 때는 자르려고 해. 이게 이상해요? 난 하나도 안 이상한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가지고 내 걸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 거부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야곱은 지금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삼촌이 자기를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느 정도냐면 밧다나름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줬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 너 가져라. 에서가 그렇게 변했어요. 에서가 그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변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늘 33장 우리가 같이 읽은 18절에서 평안히 돌아왔다 그랬는데 평안히 돌아온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는 게 훨씬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야곱은 도대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구나 이해관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라반과 이해관계가 안 부딪히고 그냥 라반에 양쳐 주면서 아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여기 밧다나람에 있자 그랬으면은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죄송한 말이지만 야곱, 라헬 왜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예뻐서. 별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장자권 살려고 했어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별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결정적으로 행동은 좀 달라요. 행동은 다르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은 목사님 못하겠어요. 왜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와서 불평해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 네? 아유, 또 너가 순종하려고 나한테 푸념 늘어놓고 가는구나.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순종할 거니까. 목사님, 나 왜 이런 직장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겠구나. 근데 잘 다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오늘 못 참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오늘은. 잘 참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 말 안 하고 말씀대로 할 것처럼 여기서는 아멘 하고 막 이러고서 가준 자기 맘대로 해. 우리가 야곱의 행동을 보자고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밧다나람으로 갔으며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을지도 모르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그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라는 겁니다. 야곱의 약함과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 이루어집니다. 12명의 아들로 답변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라헬하고만 달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2명. 2명도 나타가 어떻게 돼? 엄마가 죽어. 야곱 독박 육아. 이거 앞에 보이는 거잖아.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레아와 실바와 빌하와 라헬 4명의 여인들 틈바구니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 주시고 그들 키울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롱진 거 전배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급이 아니야. 전부 다 뭐야? 인센티브야. 예상했던 돈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고 적금해서 모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야곱이 우리가 되게 비슷해 보이죠. 야가 빠지고 어떻게든 형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야곱은 결정적일 때 달라요. 결정적일 때.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삼촌이 방해하고 형이 위협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그는 가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갈 때는 가는 게 유리했어요? 안 가는 게 유리했어요? 안 가는 게 유리했죠? 돌아올 때는 오는 게 유리해요?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해요?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그는 불리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28장 7절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왜 부모의 명을 따랐죠? 그 부모의 명이 하나님의 언약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또 잘 살고 있으니까 31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을 가면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밤길에 깜깜한데 어디 무서운 데를 가야 된다. 아빠 무서워. 못 가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야, 가면 깜깜하고 도깨비 귀신 나타나지. 아빠가 다 이겨. 아빠 다 이겨? 진짜 다 이겨? 도깨비 나타나도 이겨? 처녀 귀신 나타나도 이겨? 일단 여러분 다 이긴다고 하세요. 글쎄 처녀 귀신은 처녀 귀신은 좀 무섭다. 그러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너 돌아가라 그러면 야곱은 뭐 생각나죠? 자기 죽이려는 에서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에서 생각하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겠지.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냐. 저는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제가 정처 없이 개척의 길을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하죠. 얼마나 내가 갈 길이 힘들고 멀어 보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개척 멤버들 지금도 얼마나 헌신합니까? 우리 김영선 집사님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라헬 같은 라헬 같은 그죠? 네. 시력이 좋은 여자. 네? 아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더 내가 꿈꾸는 일들을 열심히 도와줄까? 참 신기해요. 아니 누가 봐도 그 길 힘든 길이고 돈도 안 되는 길인데 요새 제 주위에 목사님들 정말 신기해요. 아니 내가 하려는 사역을 어떻게든 확장하려고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책이나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종필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된다고 한 명이 수십 명을 우리 세미나에 등록시켜요. 한 명이 수십 명을. 또 다른 목사님은 동생이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동생한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세미나에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오는 사람 세미나비를 대줘요. 나한테 1원 한 장 받은 적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죠. 서로 목사들끼리도 경쟁하고 좀 잘 나가면 깎아내리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안 가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갈 때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내 앞길을 막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놔두시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안 도와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길을 간 다음부터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만큼 나이 먹어서 성숙해 보여도 제가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34살 때 사표 내고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초창기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나하고 동역할 생각을 했을까 신기합니다. 너무 미숙하고 너무 가진 게 없고 정말 너무 초라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을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됐지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십시일반 자신들이 미리 벌 돈까지 예상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고요. 또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도우라고 했다면서 도와주시는데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 제가 다 하면 정말 밤을 새지요. 뭐가 정상이에요? 에서가 야곱하고 서로 껴안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죽이라고 쫓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라반이 그를 축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그의 재물을 뺏으려고 쫓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정상적인 일들만 일어난다. 내가 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내가 높아지니까 깎아내리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결혼을 하던 뭐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고 축복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높아지면 깎아내리고 조금 뭔가 일이 생기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살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러 나아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아갈 때 비상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라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안정이나 성공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마음에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걸 늦추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했으면 바다나람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갈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왜 성경이 구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걸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주일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물질 계획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계속 주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내 계산이 더 중요하고 내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성경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 못 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쾌락 내려놓고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세상의 일, 주일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주일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까지 내가 업무 생각하고 영업 생각하고 비즈니스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즈니스에 지혜가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인맥 필요하다는 거 삼척동자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가가지고 비즈니스에 인맥 찾으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있어야 될 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물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 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일날 나오고, 하기 싫은데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겨우 그냥 내 생활비에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 분명히 나에게 원수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를 축복하고 돕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라반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얼마나 많은 라반이 여러분 주위에 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도 라반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결혼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려고 결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라반이 있고, 내가 장자권을 얻을까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까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거 뺏으려고 하는 애서가 수도 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라반과 애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다 죄인인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 바꿔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사랑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도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 동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나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에 일 가져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은 없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이렇게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 무슨 월요일 시험이 있는데요? 그럼 토요일 날 열심히 하면 되지. 어차피 주일날 없는 날인데. 없는 날인 거예요. 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벌써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 오늘 1시 반에 약속하신 분들 지금 벌써 시계 보는 거야. 안 끝나네 이것이. 오늘 이렇게 끝나겠네.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끝나고 데이트 해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끝나고 에버랜드 가고 끝나고 코스트코 가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을 위한 유익을 끼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백날 첫날 드려보세요. 그거 여러분 복되게 못해요. 여러분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1조를 드리고도 돈 많이 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 쓰셔야 합니다. 드리기 싫은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이 받은 것도 마치 탈세할 때 이렇게 수입을, 소득을 감추듯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일부만 조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거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부조금 3만 원 낼까 5만 원 낼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왕 드리실 거. 아니면 그냥 딱 깔끔하게 안 드리시던지. 아예 나는 그냥 종교는 열심히 안 섬기고 이게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복은 내가 계산해서 받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키우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자, 더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 군림하는 자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욕망이 커요.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요새 아이들은 축구화를 사도 선수용이 아니면 안 산대.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여기 오후에 축구하는 사람들 다 5만 원짜리야 축구화. 주중에 축구화를 사주려고 지민이한테 갔더니 지민이가
10만 원짜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10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25만 원짜리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아이들의 욕망을 다 채워줬다가는 진짜 이기적인 애들을 만들겠구나. 불우이웃 동기성금 10,000원, 성경원금 2,000원 이렇게 내면서 축구화 25만 원.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아마 되게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을, 내 계산을 따라갈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개척하고 확실히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이 길을 가면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제 주위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비상한 방법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요청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